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손을 늘어뜨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본문에 지금 시온의 상황, 예루살렘의 상황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온아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의욕이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벌써 이게 걸음걸이가 달라요. 어슬렁어슬렁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바삐 걸고 그래요. 근데 삶에 의욕이 없고 이렇게 절망이 오고 낙담한 상태가 오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손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고 세상의 근심은 본인이 다 안고 지나가는 사람들 많죠. 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은 죄가 기록되어져 있죠.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패역하다, 더럽다. 시온 성과 예루살렘 성이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패역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의식적인 불결함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교도들이 종교적인 행위할 적에 얼마나 지저분한 줄 알아요? 성전 주위에 창랑과 창기들이 있어서 이 예배의식의 절정에 다다르면 그 제단 앞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줄 못할 짓을 다 합니다. 가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매우 부패했으며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포악했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와 위치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역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그리고 포악한 것은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이웃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이웃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고 서로 간의 포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고통이 아주 가중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출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계속되니까 그 어두움의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앞날이 어둡기만 하니까 답답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지 않나요?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신의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내 미래를 바라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때문에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백신
접종하고 이제 출구를 찾았는가 했는데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출구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해요.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이 있는 날에는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조차도 두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환난과 고통의 나라로 떨어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또다시 절망과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서지 않고 두렵기만 해요.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발걸음이 옮기기 힘든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캄캄한 어두운 현실에 갇혀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해요.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놓아버린 지 오래예요. 왜? 기도가 되질 않아. 기도를 하게 되면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고 생각되고, 왜 하나님 어두운 시절을 주셨습니까? 왜 캄캄하게 갇혀있는 것처럼 그럽니까? 구름과 먹구름이 많습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계성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난하고 컴플레인 했던 것들이 이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세 타령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답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기도에 변화가 없고 기도에 깊이가 없고 기도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연예인들이 대사 외우듯이 날마다 기도만 외우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계속해요. 어제 기도가 똑같고 1월달 기도나 12월달 기도가 변한 게 없어요. 매일 똑같은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환난과 고통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다. 어제 11시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사망자가 80명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다의 기록을 세우면서 조만간에 세 자리 숫자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정자 수도 날마다 7,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고, 이르면 다음 주 중에는 하루에 1만 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번 위기가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모든 공직사회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때요 요즘에? 학원 엄청나게 보내요. 집에서 공부하던 애들을 학원 한 5개, 6개씩 보내니까 얼마나 학원에 시달려 애들이. 고3 수험생은 수능 성적을 받고 어느 대학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요. 본인이 희망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은 굉장히 많은데 자신이 받은 성적표로는 갈 대학이 없어요. 대학생은 등록금과 취업으로 고난을 받고 있고, 50, 60대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100세 시대 노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봐도 총체적인 고통의 시대이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12월 결산의 달인데 총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 고난을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야 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고통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구름과 흑암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고 서로 간에 포악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 포악한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노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고 포악한 행동을 하여서 환난과 고통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 좁은 영적인 소견으로 생각할 때 내 삶에 어둠이 오고 내 삶에 고난이 오게 되면 나는 정말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삶이 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둠과 흑암, 고난과 고통, 이거와 유무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본문 17절에서는 더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형벌을 제거해 주십니다. 죄의 형벌로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을 만났는데 형벌을 제거해 주심으로 환난과 고통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에서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죄의 형벌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의 형벌부터 새롭게 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를 쫓아내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 있을 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방 나라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친아들이 원수가 돼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재판을 한다는 그 미명하에 그들에게 미끼를 주고
그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사가지고 완전히 내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요. 백주 대낮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첩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백주 대낮에 그곳에서 범해요. 그것을 다윗이 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때로는요, 친형제들이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나라를, 때로는 가족들을, 때로는 신하들을, 아주 친한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며 고통을 물려주는 원수들을 물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고통을 주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만유의 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구원의 손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가장 소극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더 이상 화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하면서 매를 댈 때 보면 이렇게 대면 도망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안으로 더 들어오는 애들이 있죠. 그죠? 근데 도망가는 애는 더 때려주고 싶어. 근데 안으로 들어오는 애는 막 와서 막 껴안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때릴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흑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캄캄함이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더 이상 화를 당치 않게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여호와 앞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게 된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재앙을 당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더 이상 재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서 손을 들고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정자이시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언약 백성, 선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히 사랑하기에 너희 가운데 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축 누린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축 늘어뜨린 손을 높이 들고 기뻐하면서 찬양합시다.
축 늘어뜨린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난의 때가 있고 캄캄하고 어두운 때가 있고 구름과 흑암의 날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거해 주셨고 내 원수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손을 축 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아내나 여러분들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원수덩어리 그러면서 손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성도는 없습니까? 무슨 일로 늘어뜨린 채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까? 손을 늘어뜨린 데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기뻐하고 우리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미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에서 찬양 뺀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은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환난과 고통으로 느려뜨렸던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움을 당해서 늘어뜨렸던 손을 높이 들고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에서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로 전심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바다를요 육지처럼 건너가요.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가리키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냐?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미리암은 소구를 치고 여인들은 함께 춤을 추며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바다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며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가라는 그리고 엘리사벳 부부는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천벌이에요. 천벌. 하늘이 내린 벌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두 부부가 사가라 부부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임신한 엘리사벳은 수태고지 예수님을 이렇게 한 마리아가 방문하는 것을 보고 이 배 안에 있는 아기가 기뻐 뛰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을 해요. 뭐라고 찬송하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비천한 여종의 비참함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돌아보게 했던 하나님은 마리아로 하여금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고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년업자들이 있어요. 이 정년업자들은 자기 금이 있잖아요. 용광로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입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거룩한 자녀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하나님은 항상 그 불꽃 가운데, 불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환난과 고통에 항상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오면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외면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난과 고통, 캄캄하고 어두운 날, 고난과 흑암의 날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과 기쁨,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선교사가요, 안데스 산맥에 올라가서 스키 리프트 정상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그곳에서 보니까 막 정상에서 보니까 막 확 트여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정상에서 아래에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상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마음 가운데 막 뜨거운 전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 자리는 가장 막막하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은 선교에서 우루과이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안전지대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선교지에서 테러를 당할까 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키 정상 리프트를 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자 그 안에 성령님께서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고
환난과 고통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의 날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교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선교사님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교지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배로 더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형벌을 제거하시고 원수를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